여러분, 전쟁 없이 흥황하고 부강하고 평화롭게 사는 길은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정치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나라를 생각한 분들이 머리 싸매고 하지만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전쟁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국민이 살고 점점 흥황하게 사는 길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는 길이에요. 애굽은 당시에 세계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애굽의 눈치를 보는 강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까지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 왕, 내가 너 대적한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그 젖줄 나일강뿐 아니라 넘쳐흐르는 물줄기가 많은데 이것들은 다 내 것이고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그 물 위에 누운 큰 악어 같은데 내가 갈고리로 너 이 아가미를 깨서 너 비늘에 붙은 모든 물고기도 다 건져서 들에 던지리라. 들이란 것은 데저트, 강야의 말에 던져서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에스겔서 29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을 사막과 항무지가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결국 에스겔서 3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하게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낮추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팔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주고 바벨론 왕의 팔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애굽 왕 바로의 팔은 내려뜨려서 그 현실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은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 항폐하게 되고 사막같이 된 거예요. 왜? 애굽 왕 바로나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강들은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쳤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견디다 못해서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 나라를 엎으신 거예요. 이것은 과거 역사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그래요. 애굽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돼요. 사울이 자기 딴에는 바르게 산다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인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 사울,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를,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치인이든 누구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폐쇄를 주장하고 교회를 안 좋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악한 마귀,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미워해요.
그래서 북한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문 닫는 일이 꿈에도 없기를 바라고 계속 흥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되면 다니엘서 5장 21절에 느부갓네살 신앙이 거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 나라 사람 세계를 홀로 다스리시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자리에 앉히신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친히 조서를 내려요. 천하만국의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쓰는 자들에게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원컨대 큰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란 일을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오,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오, 능하도다 그의 놀란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고 그의 통치는 대대 미치리로다. 느부갓네살 왕도 깨달았어요. 누구든 하나님이 세우고 낮추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시편 33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계획을 무효시킨다. 모든 나라 민족의 계획을 무효시킨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에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심. 음란, 마약, 도박에 빠지고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나라가 퍼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을 다 밀어내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인정하고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거대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잖아요. 전 세계 영국의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됐느냐? 빅토리아 여왕 때 그가 64년간 나라 왕으로 다스리면서 신문도 안 보고 잡지도 안 보고 오직 성경 한 권 옆에 놓고 주일날 국사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영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 역사의 최고의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굉장한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몇 사람만 빼놓고 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나라 다스렸잖아요. 모든 공립학교에 기도로 시작하고 국회도 기도로 시작하고 십계명을 걸어놓고 미국의 70%가 다 주일날은 교회 가고 문 다 닫고 그럴 때 미국이 그 짧은 역사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는 미국의 슬로건, 모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상원, 하원, 국회에서 의논한 게 뭡니까? 우리 미국은 하나님만 신뢰한다. 할렐루야. 우리 미국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것이 미국의 표어로 국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하니 90% 이상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 같은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 가톨릭 케네디에게 돌아와서 교회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십계명 빼게 하고 이민들을 받아가지고 마호메트에게도 열어주고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그냥 자기가 뿌리가 마음에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미국이 아주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기 사고 문제, 옛날 미국이 아니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우리 어르신 말씀이 너무 맞아요.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망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흥황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대한민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가난한 나라, 6.25 전쟁 이후에 희망이 없는 나라, 불쌍한 나라, 짐승들 같이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순교해도 믿음을 지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168개국에 2만 수천 명 선교사를 발송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17,000여 개 교회가 있는 줄 아는데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근데 교회마다 예배를 줄이고 새벽 기도를 잘 안 하고 주일 저녁 예배 잘 안 하고 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사람 편하게 맞추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서 다 드리라. 1년에 한 번 모이는 큰 롱 홀로데이, 아주 명절이니까 성탄절에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저건 아닌데 저 나쁜 목사네 편지를 썼다가 읽어보니 문법이 별로 문장이 안 좋아 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목을 쳤어요. 야간 도주했어요. 그 목사님 얼굴을 못 내놓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은 성기되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성경대로. 할렐루야.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하고 목숨 걸고 주일 지키고 목숨 걸고 11조하고 하나님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흥황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나라 어찌든지 뭐 러시아가 중국이 어찌하든 일본이 어찌든 불화할 거 하나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6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무리 중국이 어른거리고 러시아가 가끔 공갈 협박하고 일본이 꿈틀거리고 북한이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소리쳐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시면 겁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사명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도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게으른 것은 마귀의 일이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학생이 게으르게 공부하고 회사원이 게으르게 일하는 거, 사업가가 게으르게 일하는 거, 목회자가 게으르게 목회하는 것은 악한 일이에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고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하고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저보다 먼저 일찍 가신 어떤 아저씨가 제 있는 줄 모르고 내려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 그 한 40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 무슨 해가 뭐라고 뜬구름 흰 구름 고개 넘어 가는 객이 누구냐. 12대문 문간에 걸식하며 술 한 잔에 시 한 수로 떠나는 나그네. 그분이 그 노래를 너무 진지하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왜 그 노래 부를까요? 자기는 걸식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은지 몰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했어요. 모두가 김사과처럼 일 안 하고 방랑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삼천리를 방랑하면 어떻게 했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동산 열심히 일해야지.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청년들은 일찍 결혼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여러분이 책임 못 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하면서도 6명이나 낳아 제끼셨어요. 그래도 우리 다 이렇게 사람답게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거든. 걱정하지 말고 애를 낳는 거예요. 저는 결혼주례 할 때부터 결혼주례 할 때 꼭 3사람 이상 낳아야 결혼주례 해줬는데 셋은 낳아야 되죠. 그래야 나라가 흥황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는 부족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잘생긴데도 우리는 부족하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나라에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국류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 씨가 판단 잘못하니 러시아 청년들이 수없이 죽어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러시아 청년들이 다 끌려가는데 다 피흘려 죽으니 붙들려 가서 다 도망가고 이러는 거예요. 김일성 한 사람이 판단 잘못하니 전 북한 계대가 굶어 배고파 못 사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 온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가 침몰하면 배에 탄 사람이 다 죽듯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 어디가 살겠어요? 대한민국이 불바다가 되면 어디가 살겠어요? 이웃 일본이 받아주겠어요? 우리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하나님 잘생기고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뿐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총리님을 위해서, 장관들을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 위해서. 국회의원들 잘못한다고 욕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경찰, 검사, 판사들, 회사원들, 경영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로자들도 데모하지 말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경영주는 모든 사원들과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돼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부족하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평화롭게 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대통령, 장관, 직원들, 근로자, 경영주,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 나쁜 길을 가는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요 김해에 젊은 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아주 착실하니까. 근데 6살 먹은 딸이 이웃집에 굿을 하는데 막 쿵작쿵작 하니까 구경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버드나무로 붙들고 귀신이 내려서 팍팍팍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무당이 막 굿을 하다가 이 장로님 딸 6살 먹은 아이가 가니까 뚝! 귀신이 떠나가서 안 떠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못 추니까 계속 떨고 춤추니까 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거예요. 장로님 딸 6살 먹은 아이뿐인 거예요. 그렇게 6살 만에 그걸 똑똑했대요. 나 예수 믿어. 영영 죽겠지 하고 가더랍니다. 여러분, 코올릭에 6살 먹은 아이에게도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촉새가 300m 올라가서 때리 꽂아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물촉새가 300m 올라가서 팍 내려서 물고기를 잡느냐? 못 잡는데요. 6번에 한 번 성공한대요. 그래도 물촉새는 포기 안 하고 팍팍 꽂아서 6번에 한 번씩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기도는 6번에 한 번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너 것이 된다. 할렐루야.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it will be yours. 와,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때가 안 되고 정력으로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건 있어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특별히 나라 위해 기도하고 북한도 살도록 예수 믿도록 할렐루야, 중국도 예수 믿도록 할렐루야, 일본도 예수 믿도록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흥황하는 거예요. 시편 144편 12절에서 14절에 이게 흥황하는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들은 잘 자란 나무들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고 우리 곡과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고 공격받는 일이 없고 나가서 막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슬피 울부짖음이 없으실진데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국가들이 우르렁거려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기도하고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